할렐루야.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에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들려온 뉴스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 사망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여 주말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가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할로윈 데이를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영국과 미국에서 하는 축제인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축제거든요. 축제의 본질이 뭐냐면 귀신들을 부르고 귀신들을 섬기는 축제인데요.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 3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 상황 가운데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서 10만 명 정도가 몰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짓밟히고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세상에 그 목숨을 잃을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149명, 부상자가 150명이었다가 지금은 76명. 보니까 심정지가 된 사람들도 있고 아주 위중한 부상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로윈데이의 본질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놀러 갔다가 얼떨결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시간에 그 길로 집에 퇴근하기 위해서 골목에 갔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잘 수습되기를 원하고, 보니까 죽음 연령대를 보니까 20대가 참 많아요. 여성들이 많고 16세 청소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닮고 싶지 않은 모습도 나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닮고 싶지 않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5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지적하는데 따라해 볼까요? 목이 곧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넥이 목이거든요. 스티프 넥이라는 단어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자, 히브리어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이 곧은 백성들,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정서에 목이 곧은 사람 어떤 사람이죠? 야, 너 왜 목이 그렇게 뻣뻣하니? 목에 기부세니?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그렇게 교만하냐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처럼 교만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래요. 말을 듣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나 말이나 양을 끌고 갈 때 주인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가자라고 할 때 따라가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안 따라가려고 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목이 곧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입니다. 안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림에 보면은 표정이 아주 단호합니다. 다리에 힘을 딱 내 다리에 주고 안 가겠다라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 다음 사진에도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란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나는 안 가겠다, 버티는, 나는 못 가겠다, 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것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나는 못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안 가겠다,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제발 버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셨으면 우리 교회 안에 오셔서 성도로 등록을 하시죠 라고 권유하면 버텨요. 여러분, 등록 못 하겠대요. 버티는 거죠. 등록하시고 나면 이제 새가족 교육,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새가족 교육 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저학기는 못 받겠대요. 왜 받니요? 버텨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면 부드럽게 목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곧다라고 지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51절에 보시면 마음과 귀에 무엇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라는 것은 덮고 있는 포피를 여러분 벗겨내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가 덮여 있다는 거죠.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귀에 무언가가 덮여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덮여 있고 귀가 덮여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실 때 우리가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주일에 선포가 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분의 마음 속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설교가 끝나고 나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마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인가요? 제 설교가 보시면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제가 그림을 준비해 오고 말씀을 같이 보고 우리가 함께 입을 열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읽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쉽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목사님 설교가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어렵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쉽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쉬운 말로 바꿉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근데 어떤 분한테는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말씀이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들어갑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에 무언가가 덮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마음, 할례 받지 못한 귀가 할례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탄식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의 귀가요, 내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덮여 있으니까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려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고 귀의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해주셔야 할 일이 있거든요. 언제나 성경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사람들, 인간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다고 성경은 놀랍게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할례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자, 3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 2부 11시 예배 때 나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이 말씀 꼭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혹시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서 내가 목사님 설교하는 순간마다 내가 눈을 감고 졸리라. 그 시간을 내가 자야겠다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고 오신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릴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뭐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덮인 것을 벗겨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먹고자 하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귀에 할례 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51절에 보면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르는데 너희들이 가진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우리의 죄악은 사함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보시면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는데 강림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조상들부터 항상 거역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 성부 하나님 거역했죠. 성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성자 예수님도 그들이 거슬렀죠. 결국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그들이 거스릅니다. 안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거꾸로 해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받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도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항상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무서운 표현이 있어요. 너희 조상과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51절에도 이 말씀 표현이 이러고요. 52절도 보면 너희 조상들도 그러더니 너희들도 여전히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이 거스리는 모습은 새로 시작된 변질된 모양이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이미 학습되어 내려온다라는 거죠. 유전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유전이 있대요. 신앙의 모습에도 유전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이 믿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한번 고백을 하시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본인도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렇구나. 부모가 한 그대로 자녀가 그것을 보고 학습을 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믿는 모습 그대로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녀가 나를 본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기합니다. 내가 믿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보면 그대로 자녀들이 그걸 따라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들 신앙에 큰 걸림돌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하다가, 신앙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면 자녀들도 그대로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견뎌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요. 신앙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자녀들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또 선지자들을 박해하죠.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그대로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에 돌을 들고 목회자들을 향하여 던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무수히 박해하지는 않았습니까? 무수히 비판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이 54절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찔렸대요. 이 두꺼운 마음들도 찔렸대요. 누가 찌르신 걸까요? 성령님이 찌르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언제나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은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찌르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다른 부류는 없습니다. 선택지는 세 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찌를 때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대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찔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찌할꼬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찌르실 때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두가요, 이렇게 회개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분명히 찔렸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8절을 보시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 아내로 삼았나 봅니다.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헤롯 왕이 마음에 찔렸어요. 번민했대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달갑게 들었대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듣고도 찔림을 당해도 삶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이 잘못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그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마음에 찔립니다. 분명히 찔렸습니다. 귀에도 달갑게 들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헤롯은 삶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헤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의 반응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듣기에 나쁘지가 않아요. 괴롭지만 그 말씀을 달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내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전에는 좀 세게 설교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왜 약하게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에요. 자기가 듣기는 듣는데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자꾸 그 강력한 것을 요구를 해요.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찔릴 때 내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센 설교 들어봤자 뭐 하시겠습니까? 말짱 도루묵이죠. 여러분, 센 설교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었을 때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악한 자의 모습. 오늘 7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57절에 한번 보세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요.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그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목사 때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딱 내려가자마자 어떤 권사님이 막 저를 찾으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만했나 봐요. 제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 말 하실 줄 알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딱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다 있는데, 목사님 나 들으라고 표적 설교했지. 목사님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그렇게 말했지 하면서 그 얘기 막 쏘아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뭐예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엄청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이 저를 치시려고 그 권사님의 입을 들어 사용하셨나 봐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이 말 한 거지. 나 삐졌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해가지고 그분을 제가 집에 찾아가서 나오기까지, 제가 설교했잖아요, 싹싹 빌면서 다시 교회로 나오시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가만히. 근데 제가 억울했거든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귀하고 아까운 시간을요, 한 분을 찌르기 위해서, 한 분 말씀 들으라고 변화시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 준비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화살통에 설교자는요 제단에 올라올 때 1000개의 화살을 강단에서 쏴요. 근데 그중에 대부분은 피하세요. 근데 그중에 한두 사람, 세 사람은 찔려요. 화살에 박혀요. 여러분, 그게 찌르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찔리더라도, 아무도 없더라도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목회자가 비열하죠. 그분을 찌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한 사람 바라보며 이 말씀 보면서 막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착각하신 거예요. 저도 교만했던 것처럼 그 권사님도 교만하신 거예요. 자기를 마치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찌르는 것은 누가 찌르느냐? 이 목사가 찌르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찌르신다. 말씀이 찔리실 때 혹시 이를 갈지 마시고 성령님이 찌르시는구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반응이 뭐예요?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하는 분, 찔렸는데 변화가 없는 분, 세 번째, 이를 갈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이 셋 중에 어디입니까?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다른 반응은 없어요. 여러분, 제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스데반을 보면서 마지막 순교의 장면인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닮고 싶어요. 특별히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언제나 성경은 스데반을 설명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설명합니다. 집사님으로 선출될 때도 성령 충만하고요.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성령 충만합니다. 평생 성령 충만하다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원인과 결과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무엇을 보는가? 한 말씀 보여주세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땅의 것, 혼란스러운 것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게 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서신교회 딱 왔을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시 교회 문제가 보이십니까? 교회 부족한 것이 보이세요?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이 보이세요? 여러분, 그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눈에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보인다라는 거죠.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권사님으로 한 교회를 섬기셨던 이 38년간 섬기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의 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신앙이 없어요. 공부를 아주 많이 했고 유학도 갔다 왔어요. 지적으로 똑똑해요. 어느 날 명절이 돼서 부모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에 함께 예배를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딸이 교회에서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입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넥타이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말하는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표정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교회는 한마디로 모든 게 마음에 다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이 딸이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해요. 엄마, 왜 이런 교회를 다녀도 이런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면서 이것이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교회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가만히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권사님이 나는 38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넌 어떻게 하루 만에 교회에서 다 모든 것을 보았느냐. 나는 평생 이 교회 다니면서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고 내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았는데 어찌하여 네 눈에는 문제만 보였느냐. 누가 문제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런데 충만하지 못한 사람 눈에는 혼란스러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의 장면에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혹시 이런 분들 다른 교회 한번 갔다 와보세요. 그 교회 문제 없을까요? 문제 많아요. 내 눈이 보는 눈이 문제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에게 두려운 게 뭐냐면 55절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시는 분? 앉아 계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놀랍게도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장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묘사가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 이 말씀 붙들고 참 많이 씨름했어요.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왜 서 계셨을까? 저 해답을 찾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운동회 할 때 부모님들이 나가서 아이들 응원하죠. 제 아이가 뛸 때 제가 막 앞에 나가가지고 저만 막 응원을 했어요. 근데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옆에 부모님들이 쫙 서가지고 자기 자녀들 다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결승선 앞에서 서서 응원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응원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오랜만에 서울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는 자녀 기다릴 때 버스터미널 가시면 앉아서 기다리는 부모 없어요. 다 서서 기다려요. 오랜만에 미국에서 자녀 가족이 오랜만에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아주 독특한 사실이 있는데 인천공항 CCTV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놀란 게 있어요. 한국 부모들은 다 일어나서 자녀들을 기다려요. 몇 시간 후에 도착하는데 다 일어서서 다 그 앞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 이렇다는 거죠. 그 심정으로 바라보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스데반, 이제 곧 천국에 올라오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영광의 나라 가는 순간에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닌 서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눈은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 눈에는 눈앞에서 돌 들고 있는 사람들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여러분, 이때 뭐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가 열렸잖아요. 지금 예수님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하시잖아요.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요. 그런데 스데반이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마지막을 보세요. 유언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가 눈을 감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의 주님의 고백이요. 아, 그렇구나. 영성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과 사역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 닮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저 앞에 있는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 청년이 자기 앞에서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저 사울, 저 청년만큼은 꼭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그리고 58절에 보시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그 시신을 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저주했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가 이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가질 수가 없었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닮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좀 긴 시간이지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뭐가 대단해서 스데반처럼 그런 대단한 사람은 못 되지만 주여,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